같이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랬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모욕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불만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방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또 이방인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그 이방인에게 종노릇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하필 또 이방인 고레스를 들어서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사람이 없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불만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냥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나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는 것은 진흙이나 또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당신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따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그 진흙이 그리고 그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는 진흙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자기의 그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거나 항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는 항상 그 가나안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또 이방 여인이라고 외면하시고 개 같은 자라고 그렇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셔도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옳고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지.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습니까? 막 그렇게 따지고 묻는 것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양으로 낳았습니까?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러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또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랬느냐.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장래일을 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의 일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물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 대해서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딱 기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때문에 그 40일 정탐한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일을 아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언제 죽을지 딱 안다 그러면 사람 그 신경 쓰여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믿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내 어떻게 됩니까? 뭐 오늘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일 어떻게 됩니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랬느냐. 하나님께 명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게 좋습니다. 그건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제와 신분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 따지고 묻고 그건 우리의 주제와 신분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여기서 그는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고레스 왕. 근데 고레스 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공의로 이 말은 을을 위하여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또 을을 위하여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
지금 우리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의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화목시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 직분을 맡았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맡았어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 역할이라 그러죠. 그 화목해 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아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너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목해 하는 역할을 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화목해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애굽 사람과 구스 사람과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자기들의 그 소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속하게 되고 우리를 따르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21장에도 보면 거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러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거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저 아브라함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목해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의 그 주인 보디발이 또 종살이하는 그 요셉을 또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죠. 요셉을 또 쳐다보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는 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말도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깨닫게 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면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뭐 이래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이란. 참 우리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러나 늘 이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 자식이 뭐 재벌 회장의 자식이 뭐 돈 걱정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에 보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와가지고 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런다는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네요. 그런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인간이 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거 따라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지금까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늘 그냥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땅이 좁아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그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해가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그러죠. 그때 롯이 들어서 본 그 눈은 어떤 눈이겠어요? 육신의 눈, 자아의 눈, 욕심의 눈.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또 쳐다보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도 역시 눈을 들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들은 눈은 어떤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눈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 즉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만큼 내 것이 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이제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며 보이는 것은 여러분 이 잠깐 있는 그림자요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체라,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정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을 만드는 자,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추구하는 자,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정에 들어간다. 롯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결국은 당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정확하게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한두 배를 맞아가지고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니까, 그전에는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걸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제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승리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 압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는지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만 그 비밀의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심으로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감사가 그렇게 참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